오늘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에 대한 그 목적 의식이 명확한 만큼 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천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천한 존재로 사는 거죠. 근데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의미 없이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삶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큰 일을 해야 한다거나 뭐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자리가 어딘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 삶의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 꼽으라면 당연히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 빼고 그 다음 사람 꼽으라면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만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태어나기를 나는 복음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뭐 주님 만나서 알았겠지만, 사명을 받아서 알았겠지만, 그 사명을 받고 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조망을 해보니까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 도대체 그때는 왜 나의 삶은 그랬을까? 난 왜 이렇게 불행했을까? 왜 억울했을까? 왜 비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역으로 삶을 조망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 해석이 됩니다. 왜 그랬는지, 왜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왜 우리 집은 그랬는지 그거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왜 그런가에 대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뭐든지 그 어떤 분야든지 간에 초보에서 벗어나는 그 수준, 그 순간이 언제냐? 그 감을 잡을 때예요. 그 뭐 탁구를 쳐도 처음에 이렇게 막 대중 없이 배우다가 어느 순간 감을 딱 잡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치는 거구나. 뭐 테니스도 그렇고 뭐가 됐든 간에 감을 잡을 때, 그때가 이제 초보 수준을 넘어가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그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우주 만물 안에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통일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을 못 잡으면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래서 흔들리고 저런 상황에서는 뭐가 없어서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물질계를 통일하셨고 하늘과 땅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뭐 어떤 환경, 어떤 시간과 공간이든지 주님만 붙잡으면 살 수 있다. 주님만 붙잡으면 의를 이룰 수 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거기 주님이 계신다. 그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져도 주님께 계속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 부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 그게 이제 감을 잡는 거,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내가 짓는 죄에 집중합니다. 왜 나는 넘어질까? 왜 나는 실패할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쓰러질까? 그게 좋은 신앙일 것 같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에게서 못 벗어난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나는 슬프고 나는 죄 지었고 나는 아프고 나는 힘들고,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계속 주님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실수해도 실망해도 죄 지어도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점점 인생이 바뀝니다. 그 실수의 빈도도 줄어들고 주님을 만나는 길도 찾을 수 있게 되고 감을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점점 내 인생의 물줄기가 축복의 물줄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범사라는 것 안에는 좋은 것, 싫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범사는.
근데 어떤 것에서는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주님한테 나가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넘어지고 죄 지었으니까 주님한테 못 나가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주님을 자꾸 찾으면 그 사람은 그 감을 못 잡은 겁니다. 아직 신앙이라는 게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뭔지 아직 감을 못 잡으신 거예요. 무조건 다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건 나를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또 주님을 믿을 때 어떤 분들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결국 그것도 그냥 나 중심인 겁니다.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찾는 것뿐이에요. 그럼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그게 주로 기도의 제목이 되면 그거 이루어지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럼 그땐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삶이 어려워지면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 그거 해결되면 또 푹 쉬고, 또 나왔다가 쉬고, 나왔다가 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구원해야 되고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나를 안 찾으니까 문제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물론 문제는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보호를 거두시는 거죠. 막아주셨던 걸 거두셨다, 살짝 거두셨다가 하나님 찾으면 또 막아주시고.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내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 압제하는 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면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고, 또 평화가 오면 또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자꾸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거 이루어지면 기도 안 하고,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면 또 하나님 찾고, 그 사사기가 계속 내 안에서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땅은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뭘 얻고 뭘 성취해도 계속 모자라요. 아침에 밥 먹으면 점심 때 또 배고파요. 그럼 점심 먹으면 또 괜찮냐? 저녁 때 또 배고픕니다. 뭐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 안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그 다음날 아침은 어떡하나요? 먹어야죠. 충만이 없어요. 이 땅에는 무조건 계속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소망 삼아서 내 기도 제목 삼아서 구하는 거, 그거만큼 그 어리석은 기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생명을 걸고 어떤 일에 내가 기도를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 알 수 있어요. 아이 수준에서는 어디에 목숨을 거느냐? 과자 먹는 거에 목숨 겁니다. 그냥 그 엄마한테 과자 사달라고 슈퍼마켓에서, 마트에서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수준만큼 목숨을 걸게 돼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먹는 거에 목숨 걸고, 아니면 보석이나 물질 같은 거 얻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금목걸이에 이렇게 안에다 걸어도 되는데 굳이 목폴라 밖에다가 이렇게 딱 걸고 다니잖아요. 팔찌 이렇게 흔들고 다니고, 반지 새로 사면 아유 머리 아파, 괜히. 그 사람 수준이 그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는 게 자기 수준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디 목숨을 거느냐? 주님께 목숨 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자랑이고 모든 거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범사에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생명을 주님께 거는 만큼 그 주님께 가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이제 잠잠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갈수록.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 그냥 허공에서 가는 것 같지만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그 항공로가 있습니다. 길 따라가는 겁니다. 배도 바다에서 그냥 떠서 가지만 배도 길이 있습니다. 그 백길이라 그러잖아요. 그 길 안 따라서 가면 암초에 부딪히고 또 뭐 조류에 휩쓸리고 해류가 막 이상해지면 그냥 휩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길이 있고, 그 우리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있어요. 보이지 않죠. 뭐 하늘길도 보이지 않고 백길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길도 보이지 않죠. 근데 정확하게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게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선포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찬송한 대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거기가 길입니다. 그럼 그 길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막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거긴 안전한 거예요. 그 뭐 병에 걸리고 뭐 힘들어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거기 생명이 있는 겁니다. 불이 아무리 물보다 뜨거워도요, 물속에선 탈 수 없는 거예요. 불이 어떻게 물속에서 타겠습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의 거룩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킨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지킨다.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착각하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구나. 아무 일 없다, 괜찮다. 뭐가 아무 일이 없어요?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니까.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켜줘요? 들어가니까 지켜주지. 불도 들어가요. 물도 들어가고. 근데 들어가는데 지켜주신다고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면제되는 게 아니고 극심한 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뜨거운 데로 들어가요. 풀무불 막 몇 천도 되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가 당한 일이라는 건 바울이 당한 극심한 고난을 말하는 거고, 특별히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 갇혀 있는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는 거죠. 그걸 너희들이 나는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같이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하는, 전투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만 가는 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근데 그게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한 진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무슨 진보가 있겠습니까? 일단 뭐 자유로운 몸이 돼야 뭐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하는 건데, 이 천근 같은 시간에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바울 스스로도 감옥에 안 갇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정결례도 유대인의 그 법대로 다 치르고, 또 나실인 서원, 그 서원 푸는 사람들 돈이 없어가지고 서원 못 푸는 거 바울이 다 지원해줬어요. 근데 결국에는 소요가 일어나서 붙잡혀 들어가죠. 그러다가 재판도 없이 2년 동안 구금돼 있다가 바깥에 나오려고 하니까 또 바울 죽이겠다고 칼 들고, 내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겠다는 막 유대인들이 막 질비하고, 또 그렇다고 감옥에 있자니 시간만 가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황제에게 상소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죠.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은 또 평탄했느냐?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뭐 유라굴로 광풍까지 만나잖아요. 태풍 만나가지고 그 섬에 내려가게 돼서 겨우겨우 목숨만 건지죠. 식량 다 버리고. 거기서 3개월 지난 뒤 겨울 보내고 고생 끝에 로마에 갔는데, 로마의 감옥에서도 3년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바울은 5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같으면 하나님, 내가 뭐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하는데 5년 동안을 감옥에 가둬놓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뭐 그만할까요? 복음 전하는 일 하지 말까요? 뭐 이렇게 따졌을 법할 만한 시간을 갇혀 있었던 겁니다. 왜 나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하나님? 이렇게 했겠죠. 나이는 더 들어가고 육신은 점점 후패해져 가는데 어쩌자는 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도리어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너희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진전이라는 헬라어가 프로코페인데, 이게 뭐냐면 군인들이 싸움 나갈 때 밀림을 만날 때 밀림 속을 전진해 나가는 방법을 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밀집된 지역 만나면 군대와 마차와 뭐 이렇게 다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를 벌목을 해버리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그게 진전입니다. 프로코페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또 풀숲이 많은 데를 만나면 그 뭐예요? 칼 긴 거, 마체테라 그러나요? 칼 가지고 이렇게 막 풀숲 다 자르고 그러면서 길을 내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프로코페입니다. 진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누가 봐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게 뭐 진전에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진전인가? 근데 그게 복음의 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복음의 진보, 진전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앞으로 쭉쭉 뻗어나간다,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를 잘 보시면 갇히니까 매 맞고 갇혔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쇠사슬 찾고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한 게 하나님 옥문 좀 열어주세요. 이놈의 자식들 죄도 없는 나를 때리고 이렇게 가둬놓고 이 나쁜 놈들입니다. 다 열어주시고 본때를 보여주세요. 이러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감사해서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좀 열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착고가 풀렸을 때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나가자. 나가면서 에이 나쁜 놈들아 니네가 날 가뒀지만 하나님은 나를 풀어주셨다. 나를 가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나갔겠죠. 근데 바울은 안 나가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고 착고 풀렸는데도 안 나갑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상황 바뀌었다고 쏠랑 나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나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갇힌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그래서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할 때 막아서고 복음 전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장의 집과 간수장이 구원을 받게 되죠.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이 간수장과 간수장의 집안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역을 했을 겁니다. 또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모두가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졌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 자, 음식 있는 거 빨리 먹고 힘을 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자. 걱정 마라. 하고 격려하죠. 그러니까 거기 뭐 군대 백부장, 로마 군사들, 또 바울을 압송하던 사람들, 또 귀족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영적 권위에 순복합니다. 거기서 살아날 방법은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217명이 탄 굉장히 큰 배인데 짐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당시로서는 큰 배입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순복을 하고 그때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안 죽고 섬에다 상륙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는데 추우니까 헤엄쳐서 갔으니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이 다 됐는데. 그래서 불을 피웠는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는데도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갇히면 갇혀서 전하고 아프면 아파서 전하고 묶이면 묶여서 전하고 뒤집어지면 뒤집어진 상태로 전하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냥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시위대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군대입니다. 시위대라는 게 무슨 군대냐면 그 왕의 호위대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왕이 보통 시위대를 몇 명 두느냐? 10,000명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직속 군대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로마 왕 중에 가장 많은 시위대 인원을 가졌던 사람이 16,000명까지 시위대를 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위대들이 있는 군대 안에 바울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군인이 기본적으로 10,000명이 있으니까 가족들까지 더하면 수만 명이 있는 그 촌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까 도시급 규모의 그 마을 안에 바울이 지금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겠죠. 군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군인 가족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소문을 듣고 로마의 고관들이나 시위대 장군급들이 밤마다 바울에게 몰래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에게 뭐 기도 부탁도 하고 뭐 예언도 듣고 자기 문제 있는 것도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막히면 막히는 대로 묶이면 묶이는 대로 거기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밖에 있는
형제들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는 감옥 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 밖에 자유로운 영역에서는 또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또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선교 전략이었다. 이것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막히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상황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닫아주시는 문은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닫으시는 거고, 열린 곳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또 다른 문이 있겠죠. 그럼 열린 곳으로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감옥일지라도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면 거기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제일 좋은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속이라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안 뜨거운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도 거기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이렇게 어른어른 하면서 거기서 찬송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죠.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찬송을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인생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골짜기도 상관없고 얼음 속도 상관없고 물 속도 상관없고 불 속도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이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시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